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9절부터 본 말씀은 우리가 주로 이제 9절에 가서 우리가 부딪히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이와 같은 신분이 우리의 신분인 것을 믿는 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우리는 어디까지 좋아하는가 하면 택하신 족속 좋아합니다. 왕같은 제사장 아주 더 좋아합니다. 거룩한 나라 더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조금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별로 우리가 원치 않는 부분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 또 좋은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여기까지는 좋은데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이 우리에게 부딪힘으로 전체 문장 한 문장을 보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단어는 내가 취하고 내가 부딪히는 것은 버리기를 원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참빛교회 교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는 신명을 가졌다고 제가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소유와 소속은 전혀 다르다고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의 소유가 된 백성하고 내가 그의 소속이 된 백성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우리를 완전히 다른 신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께 소속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소속은 내가 조금 세상 말해서 농땡이 쳐도 잘못되어도 그냥 속해 있으니까 당연히 받아 누릴 것은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이 군인으로 되어서 나갈 때 해군도 있고 공군도 있고 육군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그 나는 군인이다 하면 일반적으로 그냥 군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군인이냐 하면은 해군이다, 육군이다. 그럼 그 군 속에서도 또 뭐냐? 각 분과별이 또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것을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 하는데,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면, 내가 소유가 됐다는 것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 주인이 내게 종으로서 내게 무슨 사명을 주었을 텐데, 일을 내가 일꾼을 고용해서 종을 데렸다는 것입니다. 왜 데려다 놓습니까? 그냥 가만히 안방에 모셔놓고 내가 주인이 그냥 밥만 먹여주고 좋은 거 해주고 놀러 가고 싶을 때 다 놀러보고 자기 원하는 거 다 해주려고 종 데려오는 사람 봤습니까? 실제로 종이라는 것은 내가 필요할 때 마음껏 버리다가 나중에는 죽여줘. 할 말 없다는 그 일을 위해서 주인이 불렀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아버지 자녀지 않습니까? 하고 내 요구를 관찰할 때가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아서 일하라고 불러주는데, 어떤 일을 하라고 불러주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를 한다면, 말로 한다면 막 소리를 질러야 되고, 나팔이라고 하면 불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주인이 가서 아라고 외쳐라 합니다. 아라고 외치면 됩니다. 어라고 주시는 말씀만 외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부는 사람의 입을 통해 숨을 불면은 불려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이 그 목사님의 그 내용을 놓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설명하는 걸 들었습니다. 구약의 은나팔에 대해서 은을 쳐서 나팔을 불고 얘기 쭉 하는데 은의 비유를 쭉 설명하면서 나팔은 무엇이 있어야 불려집니까? 숨이 있어야 불려집니다. 호흡이 있어야 불려지는데 이 호흡이라는 단어가 헬라와 히브리 사성의 변해서 할 때 우리가 말하면 간혹가다 헬라의 그 루아크라는 그 호흡, 성령을 놓고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에서 제사장이 불리는 그 나팔이 소리를 낼 때는 호흡이 나왔을 뿐인데 그냥 호흡이라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은나팔로서 불려져서 내가 하나님의 말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가 불려지려면 성령이 나를 통하여 숨을 불어넣어줘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된다. 그게 전문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내가 지식으로 아무리 신학으로 외쳐봤자 그 지식은 헛된 것이라 영을 죽일 수밖에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불려지는 능력 있는 나팔이 되면은 영을 살리고 생명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 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귀한 빛에 들어가서 그 귀한 빛이 하나님의 빛, 영광의 빛에 우리가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자 우리를 그의 소유 삼았다고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나를 주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포기해야 돼. 내가 불려지도록 내가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성령님을 통하여 내가 불려질 수 있는데 내가 내 머리를 가지고 내 지식을 가지고 불겠다고 하면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했을 때 제사장에게는 특별한 개념이 구약에는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하고 대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다 맡겼기 때문에 제사는 이제 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만 하는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넘어가는 것은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자체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일을 대행하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뭐 제사장, 대제사장 했지만 뭐 제사장들이라면 제사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것을 할 때 예물을 드려야 되고 예물을 주안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제사장을 레위 지파에서 아론으로부터 아론의 어떤 후손을 놓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아론을 택하여 그 자녀들이 직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불림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아론의 직무를 도우기 위하여 아론의 우리가 혈통인 레위 지파를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접하여 아시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읽어 지나간다면 그 제사장들에 대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 있는데 이 명령에 따라 순종을 하느냐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영적인 삶과 그때 구약시대의 나라의 흥망성쇠가 다 좌우됐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절에서부터 9절에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는 우리 구약이 제일 마지막이고 구약시대의 모든 어떤 예언되어져 있던
그 삶이 정말 종결이나 마찬가지 부부를 놓고 이야기했대. 어떻게 얘기하냐?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하노라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여 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은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름을 우리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지금 마지막 때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이 모든 예언이 끝나고 신약까지 올 때 그 400년간 공간도 쭉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이행하여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했다. 백성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든 말든 그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으면 되는데 예물을 드렸으면 되는데 제사장들이 백성의 눈치와 왕의 모든 것들을 보고 제사장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모든 저주가 임했다고 이야기했어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오며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어떤 모든 일이기 때문에 또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 너희가 아니라. 레위 지파 위의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 모든 언약 약속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온전한 예배와 제사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바른 중재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을 통하여 복을 준다는 것을 약속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에게서 그것이 항상 있게 하려면 하는데 제사장들이 그것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후손들에게 내릴 저주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레위가 한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됩니다.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며 이제 제사장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말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사장이라고 한다면 제사장에게는 하나님에게 주시는 특별한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레위에게 행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에게 동일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우리가 구약의 제사의 모든 제도의 예법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종결되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함으로 제사드린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약속이 이행되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없다면 레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에게는 온전함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은 레위 족속에게 아론을 세워서 제사장의 어떤 직분을 놓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온전한 제사로 완결될 때 예수에게 이루어진 그 모든 것들이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하지만 그 이후 제사는 아론이 오늘 이게 드려졌을 때는 뭡니까? 레위 안에 처음 약속은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유하게 하지만 그가 나를 경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시고 그는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했다. 그걸 다 지켰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레위가 받았던 복은 완전했지만 이후에 제사장들이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불법 행한 제사장들에게 저주를 약속한 대로 저주를 주었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었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신분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 삶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레위의 후손 제사장들처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의 모습으로 드리면 불법을 행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복이 아니라 잘못된 우리가 듣기 싫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제사장에게 약속한 뭐랄까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제사장의 신분으로 주님 앞에 제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그냥 평민으로서 그냥 우리가 좋아하는 내 신분으로 내가 주의 자녀니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냥 덜렁덜렁 해도 뭐 잘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내 신분을 제사장의 신분으로 내가 삶을 드리고자 하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으면은 제사장으로서의 받아야 될 복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행하지 않으면은 내가 제사장으로서의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에 대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 안에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구약의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 또 이스라엘의 어떤 모든 제사 제도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제사장의 발에 무엇을 묶었다 그랬습니까? 끈을 묶었다 그랬습니다. 왜 묶었습니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이 관을 쓰고 이렇게 방울을 울리는 모든 것을 들어가고 모든 예식을 행하면 소리가 난다는 것입니다. 소리가 달랑달랑 나는데 그 소리가 스탑을 하면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시체는 끄잡아 내야 될 테니까는 밖에서 땡겨내서 끄집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제사 지낸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드리지는 제사의 삶을 산다고 하면 구별되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렇지도 않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저렇게 보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시 정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민수기 3장 5절에서부터 10절을 보면은 제사장을 돕는 레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의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임무를 행하게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야. 제사장 아론의 지파 외에 레위 지파 전체가 이스라엘이 일반 평민들이 성막에 가까이 못하도록 하는 하나의 막을 뭐랄까 보역할까지 다 했다는 것입니다. 일반 백성이 성막 가까이 와서 무엇을 만지고 뭘 하면 죽는다고 했어요. 죽음을 면하도록 합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는데 외인이 가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할 때 일반인들이 못 가도록 레위인들이 그 뭐랄까 막아준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로 구별된 무엇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한다든지 교회에 우리가 들어와서 방해하는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서 막아줘야 되는데 우리가 빚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별된 레위 지파와 같이 내가 구별된 제사장의 삶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씀의 본연의 약속대로 그 복을 받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못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망령되게 할 수 있나.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실을 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나도 죽고 나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빛으로 가까이 오지 못하고 함께 죽이는 일들을 하고 있는 우리 모습이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점검해야 되지 않는가. 정말로 왜 그렇게 구별했느냐 하면 12절 13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라. 뭡니까? 출애굽할 때 모든 장자를 칠 때 이스라엘을 치지 아니하고 레위를 택하여 구별해서 첫 태어난 첫 모든 것들을 구별했다는 것, 대표적인 원리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를 구별했다. 실제로 대표자적인 어떤 구별된 그 삶을 위하여 제사장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구별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려야 될 예배의 모든 형식, 예물을 드려야 될 절차와 예물을 드려야 될 종류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일반인들이 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특별히 구별하여 그것만 전문하는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 지파의 모든 삶에 대한 서포트도 다른 사람들이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자는 택함받은 제사장은 직분은 그 지파는 세상의 소유가 사실은 있었지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있었지만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육신을 더 짓고 살기 때문에 땅도 주고 집도 주고 줬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것으로 매매도 할 수 없고 살 수 없고 얘는 공중에 떠있나 완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표현으로 좀 표현하기 힘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개념으로 놓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것처럼 우리가 만약에 제사장으로서의 신분이라고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세상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좀 다르게 가져야 됩니다. 세상에 대한 어떤 물질적인 땅에 대한 어떤 개념을 바로 가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레위 지파로 제사장의 직무로 바른 삶을 살기에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아예
구별된 사람은 레위 지파는 민수기 2장 30절대로 레위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아예 숫자에도 안 나타났습니다. 계수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명령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지파의 모든 사람을 숫자를 세어가 몇십 60몇 명 세어는데 레위 지파는 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산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은 우리 땅에 속한 숫자에 우리 개념이 속해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이 소속된 삶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오늘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의 어떤 직무와 같은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면 우리의 삶이 위로부터 받는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개념을 새롭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9장 44절에서 46절을 보면은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기 내가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리고 그들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 여호와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지만은 그것을 약속하여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예배하는 모습으로 제사하는 모습으로서의 연결을 짓교하여 이 레위를 구별하여 아론을 구별하여 제사장 직분을 세웠다면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했던 것을 알게 하시고자 제사장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이 제사장 직분은 사실은 작별하고 못하고 뭐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 보면은 얘는 뭡니까? 대표자적인 권한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대표자적인 것. 사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라 그러죠? 너희를 어두움과 싶은 내 모든 것을 선전하게 하기 위한 어떤 대표하게 하는 모든 문제를 놓고 우리를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세상을 향해 대표자적인 어떤 사자적인 어떤 말라기서의 이야기함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대표자적인 어떤 사자적인 대언하는 어떤 입장인지 우리의 신분이라 그러면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 대표 어떤 사자적인 문제는 우리 국어 사전에 보면 이렇게 사자라는 말은 무엇을 놓고 이야기하냐면 명령이나 부탁을 받고 심부름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법률적으로 타인의 완성된 의사를 표시하는 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완성된 의사 표시를 전하는 사람 또는 타인의 결정한 의사를 누구가 결정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상대편에게 알려 그 의사 표시를 완성하게 한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했으면 중개자 사자가 와서 예 그렇습니다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내가 결정한 것이 저기 가서 이것이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전달하는 사람이 주의 사자라거든요. 사자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주의 명령 전달할 사자에 하고 찬양도 하고 우리가 사자된 말을 할 때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를 향하여 이렇게 행하시겠다고 하신 분명한 뜻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었으면 이것이 분명히 우리 삶 속에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알도록 내 삶을 통하여 내가 그것을 행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거해 줘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 믿는 자의 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사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조금만 잘못해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전달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고 하다가 조금 잊어버리면 내 말을 섞어서 그냥 해버릴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 정말로 제사장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일반 우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를 통하여 직분자의 대표자의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직책을 받기를 원하지만 그 직분에 감당하는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조금 이렇게 등한시할 때가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말하면 뭐랄까요? 어떤 사장의 자리, 대표자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걸 하고는 싶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 자리에 서서 잘못했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리스크라 그러나 어떤 큰 문제는 내가 지기를 원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모든 직급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라의 대표자라든지 아니 어떤 단체의 대표자들이 잘못 결정해서 엄청난 재해를 불러일으킨 것들을 보면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힘을 쓰는데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면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큰 것 보지 말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것은 제일 작은 단체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작은 단체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하나님과 나사의 1대1의 관계지만 1대1의 관계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게 한 내 아내와 내 남편 사이에서 가정에서 제사장의 직분이 내게 주어졌다면 내가 정말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죽고 내 앞에 있는 아내도 죽고 또 반대로 말하면 내 앞에 있는 남편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대표자가 중요하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준 진리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대표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 됐다 했습니다. 제일 큰 대표자입니다. 근데 그 죄를 속하려고 사실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약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대표자적인 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되었어요. 죄인이 의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는데 그러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사실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주님 앞에 함께 예수가 다 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드린 그 제사에 내가 동참하는 내 삶을 드리는 내 제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내가 깨끗하고 정결되고 오늘 우리가 말하는 내가 죽어지는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동참되어지는 제사의 모습으로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내가 정결하게 되는데 이것 없이 정결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제사의 제도를 보아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데 죽은 것으로 말미암아 죄가 다 끝났다고 했지만 계속해서 죄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완전한 제사로서 드리려면 제일 좋은 것이 뭡니까? 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온전한 제사로 드린다. 온전한 것이 되지 않지만
제사장으로서의 의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동참되기는 죽어지는 제사로서의 내 모습을 드려야 된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한다. 대표자적인 여러분이 죽지 않아요. 제사 드릴 때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제사를 드려서 받을 복을 받지 못하면,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한 말씀에 따라 불법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저주받으면 가정은 함께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이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된 자가 뭐랄까 본을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습관적인 것으로 내가 본을 잘 보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있습니다. 내가 나쁜 것 자녀들에게 교육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나쁜 것 알고 있다고 습관들을 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하지 마. 근데 아들 안 합니까? 내가 하는 것 지금 나쁜 것이야. 너 절대 하지 마. 이런다고 애들이 안 하느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하니까 해도 되는구나. 말 안 해도 알고 있기 다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한 번 시작할 때 거미줄처럼 아주 약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몇 번이라는 횟수를 지나가면 밧줄처럼 아주 든든해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자연적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져.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자연적으로 물려진다면 내가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녀들도 복 받지 못하도록 내가 가르친다면 바른 제사의 모습으로 우리 삶이 드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도 보니까 우리의 귀에는 똑같이 들리지만 영어 잘하는 사람은 동부 영어, 서부 영어, 액센트가 다르고 텍사스 영어가 다 다르다고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라도말, 경상도말, 서울말, 충청도말 그 조그마한 지역에 있어도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다른 게 아니고 액센트가 다릅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집사님 만약에 서울서 사셨습니다. 내가 서울 샀으면 하니까 너 서울말 해야 돼 하고 앉혀놓고 서울말 가르쳐 주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는 말 하면 애들이 그냥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민사회 제일 처음에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지금도 뭐 달라지는 것은 달라지지만 뭐가 달라지는 거면 베이비시터 역할이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베이비시터 학교 프리스쿨 이런 데 보내기 어려워서 한국의 할머니들이 산후조리해주러 애 보주러 많이 와 계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웃에게 자녀를 맡기고 일을 하러 나가면은 젊은 부부는 서울 사람인데 애가 전라도 말도 하고 경상도 말도 하고 이북 말도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말을 다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서 만나면 막 얘가 왜 이 말을 하느냐 물어보는데 하는 말이 뭡니까? 베이비시터 맡은 할머니가 경상도 가서 할머니라서 경상도 말하고 하는 말 듣고 따라하지. 부모들과는 접하는 시간이 없으면 자연적으로 제가 이걸 이야기합니다. 습관이나 행동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여러분 자신이 부모가 되어서 제가 여러분 제사장으로서의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경건한 삶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약속의 복을 받기 위하여 내가 드려진 삶을 살지 못하면 주님의 말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로 드려질 제사장이 되는 내 삶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는 것은 집으로 한번 탁
이렇게 해서 집을 지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돌을 깎고 뭘 기둥을 치고 해야 집을 지어지는. 내가 매일매일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뭐 기둥 하나 세우고 삐뚤기만 다시 놓고 못하면 다 하는 것처럼 내가 말을 한번 잘못하면 또 고쳐야 되고 행동을 잘못하면 고쳐야 되고 페인트를 칠했다가 다시 지워야 되고 말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고치고 나면서 완벽한 집을 짓는 것처럼 내가 습관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기 싫더라도 힘이 들더라도 말씀에 따라 바로 된 온전한 제사로 드려진 삶을 위하여 내가 매일 고쳐나가면서 변화되어야 하나님이 받아쓰기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주님이 인자쓰기 합당한 모습으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면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의 모습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 때 주께서 내게 주시는 복을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 속에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 삶을 배제하고 그냥 내가 믿었으니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뭘 가지고 믿은 걸 나타낼 수 있느냐?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고 받은 증거가 있고 정말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는 내 삶이 있어야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 일어나는 사건들 말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습관적인 내가 끊지 못하고 나쁘게 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주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모습이 아니라면 끊어버리고 정결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의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셔서 주께서 너희 집하게 주신 제사장이 준 그 약속 말라기에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받지 못했으므로 저주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적용되지 않고 오직 약속하신 그 복이 내 가정에는 내 삶에는 넘쳐나서 내가 받은 것을 말하면 내 자녀들도 나의 습관적인 삶에 따라 본을 받아 믿음의 후대가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을 믿고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참백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